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시간에는 연합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돈을 누가 한 100억을 줄 테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저 태평양의 한 무인도에 가서 한 20년만 살아라 하면 혹시 저는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20년 동안 혼자 살아야 돼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인터넷과 전화는 되지 않고요. 20년 동안 혼자 살고 나면 100억이 손에 생기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안 가요?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한평생 100억이라는 돈을 한번 만져보자. 20년 동안 대신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예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제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햇살과 넘실대는 해변이 있고요. 각종 열대 과일을 먹고 섬 중앙에는 높은 산도 하나 있어서 하이킹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런데 뭐야? 혼자 살아야 되는 거. 혼자. 여러분 혼자 산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거기에서 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독방에 가둬버려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럼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말할 사람도 없고 독방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의 그 섭리가요, 혼자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 섭리는요, 혼자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섭리로 만드신 것은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돕는 배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뭘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그런데 이 말씀은요 꼭 이 가정에만, 남녀와 이 부부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활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확장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죠? 부부가 연합해요? 형제가 연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형제 하면은 여러분들의 친형제, 자매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큰 개념이에요. 형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자매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확장된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를 이루게 되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참된 형제이며 참된 자매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요 연합하여서 동거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고 창조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교회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반드시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진짜 교회는, 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구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바로 1순위가 구글일 거예요. 구글. 일단 구글은요 굉장히 연봉이 좋고요,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복지가 너무 좋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we are family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족이래요. 그게 정말 가족일까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구글에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하루아침에 10,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을 잘랐어요. 10,000명. 그중에요 말단 직원에서부터 이사진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 칼에 잘라버렸어요. 거기는 해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메일로 보내서 어느 날 아침에 이메일이 와서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면은 뭐예요? 해고 통지예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주말에 그냥 탁 보내버리고 월요일부터 출근 못해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뜻을 모으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뜻을 하나로 모으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이 이 뜻을 흩으시는 거, 나누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흩어져요. 교회가 나누어져요. 교회가 찢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랑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찢어지고 교회를 가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 참 이렇게 영상을 좀 보고 유튜브를 보면요 좀 뭐랄까 이 어떤 이 의협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교회에 관련된 어떤 목사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그런 것들을 올려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어떤 동조를 막 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교회가 문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서 부목사님이랑 싸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맞아요, 우리 교회가 틀려요.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상을 자꾸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그 사람이 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시 뭉쳐야 돼요. 더욱더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연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3명, 4명만 모여도요 뜻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럼 난 떡볶이, 나는 김밥, 나는 짜장면.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분식집을 가야 돼요? 중국집을 가야 돼요? 어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 군데로 갈 수 있습니까? 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선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올바름.
진리라고 하죠. 결코 변하면 안 되는 것, 진리. 절대적인 선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집단 안에서의 객관적인 진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덕여대 우리 아가씨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1,7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학교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막 모이자 하니까 막 잔뜩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학교들까지 막 퍼지죠. 성신여대, 뭐 덕성여대, 야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뭐 서포트해줄게, 막 모여요. 막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이제 금융치료를 한다고 벌금을 때렸어요. 50억, 너네 손해배상 50억 하루아침에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에 칼을 꼽고 그러고 있어요. 아주 총학생회랑 학생들이랑 싸우고, 누가 라카치를 하라 그랬냐, 뭐 누가 그랬냐, 뭐 어떻게 그랬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서로 내부 고발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거기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고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하는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보자, 우리가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면 반드시 트러블이 일어나요. 반드시 다른 생각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을 잠잠히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요, 우리 교인들이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요, 그 성경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자. 그래, 그럼 말씀을 보자. 뭐라고 하는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버리는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나를 버리는 마음. 이게 왜 필요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나를 버리는 마음.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희생하십니까? 희생이 없이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이. 희생이 없어요.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쟤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럼 누가 하나가 희생해야죠. 누가 희생할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 짜장면 오늘 생각해보니까 짜장면집 문 닫았네. 오늘 떡볶이 먹자. 희생하는 거야. 별로 먹고 싶지 않아도. 교회는요, 희생해야 돼요. 마음을 굽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느낌과 저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모두 다 달라요.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다른 생각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소중한 존재고 나의 생각이 최선이고 나만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이거 알아, 내가 저거 알아, 나만 드러내고 이거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도 김장을 하시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태까지는 전라도식으로 담궜다는데 이번엔 경상도로 담그겠다고 우리 전도사님 맞아요? 그래서 경상도식으로 담갔어요. 이번에 전라도 분들이 이번에 희생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이게 속이 터져요, 여러분.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입 다물라 그랬어. 말하지 마세요. 이번에 경상도로 잠글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경상도 전라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김치 못 먹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먹으려면요, 한 가지로 정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가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없이, 희생이 없이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열매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은요, 서로가 양보하고 나를 죽여서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찢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 마음을 모아서 연합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에 비로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공동체, 서로가 지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버리는 마음,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교회에 온데간데 사라져요.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내가 처해진 환경만이 절대적인 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눈꽃만큼이라도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입장만 계속 난리.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교회가 하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내가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다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모습 자체가 이미 희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시간 자체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 하루하루는요, 희생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희생.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희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 십자가 지지 언제든지 치를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그냥 별로 안 아플 거고, 창에 찔려도 안 아프게 했을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를 위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본받기를 자처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희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한 생명의 구원만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히 세우는 거룩한 희생의 모습.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그래요. 핏값으로 세웠다 그래요.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다. 핏값.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핏값.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피가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피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 교회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희생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막 분열의 소리가 들려요.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들이 막 시끄러워요. 어느 교회를 얘기해 보면은 이 교회도 저게 문제고 저 교회도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사랑해, 이런 교회는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왜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냐? 그 생각 속에 그릇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관은 행복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종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 때문에 움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나한테 행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나만의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이 무너지는 순간에는요, 뭐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냥 짐승의 모습처럼 돌변하기도 해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에 범죄가 왜 일어나요? 행복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범죄가 이루어져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행복을 빼앗겼을 때의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행복함.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고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가치관이 행복으로 고정이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과 행복은 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희생하면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당장 보여지는 것은 좀 다른 모습.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희생을 할 때에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반문하면 저항해 와요. 아니, 왜 목사님 제가 왜 희생합니까? 왜 저만 희생합니까? 막 따로 찾아와서 왜 저만 희생합니까? 왜 저만 희생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저만 희생합니까? 왜 나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왠지 모르세요? 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희생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희생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 좀 희생해 줬으면 좋겠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 그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쫓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쫓아가야 돼요? 거룩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은요, 거룩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할지니라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좀 더 잘 되겠지.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겠지.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지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된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행복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그럼 행복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 십자가 길을 가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힘들기만 한데 왜 그 길 가요?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없지 않습니다. 행복이 없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차원이 다른 행복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감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 행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행복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희생과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좋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다. 토브라고 말씀했어요. 좋다,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근데 어떻게 아름답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 2절부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멘. 자, 지금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구약 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언제 붓습니까? 세 가지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제사장이 될 때,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대관식을 할 때 그 대제사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머리에 기름을 붓겠죠. 그 기름 붓는 모습.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수염을 길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요 옆에 머리도 기르고요. 턱에도 기르고. 잘 안 나는 사람들은 모형을 해요. 약간 머리띠 같은 걸 쓰면은 거기에 끝에 이렇게 달린 그런 걸 씁니다. 수염이 길어요. 꼬불꼬불한 그 수염. 그러면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아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깃을 젖어서 옷을 에봇이라는 그런 옷을 입죠. 그런 이런 가운 같은 그런 옷. 쭉 그러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였던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만큼이나 우리들 성도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그만큼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의 표현도 보세요. 헐몬이라는 것이 뭡니까? 헐몬은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가장 북쪽에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높은 산, 헤르몬이라고 하는 헤르몬 산입니다. 그 헤르몬 산은요 높이가 해발 2,700m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에 항상 만년설이 있겠죠. 만년설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눈들이 이제 녹아서 물줄기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헤르몬 산이 녹아서 그 물줄기가 뭐가 됩니까? 강이 돼요. 어떤 강?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 끝에는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또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내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이요 굉장히 소중한데 갈릴리에 물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를 그래서 지금 이 헤르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근데 이 모습이 바로 형제가 연합할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교회가 연합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말라가는 거예요. 2절에서는 기름을 언급해요.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이슬을 말해요. 물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물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물은 은혜예요. 은혜. 물은 성령으로 언급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은혜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 온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하는 그 헤르몬의 이슬과 같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냐? 바로 형제가 연합할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단순히 아름답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역동적인 생명력, 바로 형제가 연합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날이에요. 성찬식은요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성찬식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혼자 하신 적 있으세요? 성찬식을 혼자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성찬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빵과 음료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빵과 음료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과 음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라, 그겁니다. 왜 교회를 주셨느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피를 인하여서 함께 형제와 자매로 삼아주신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지만 너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의지할 만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걸 느끼는 시간이에요. 성도는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때로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혼자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아요? 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서로 하나가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